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연상되어지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한참 젊었을 때는 성탄절 트리, 이런 여러 가지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많고, 결국에는 그 모든 연상되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되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쉬운 두 번째,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이맘때였어요. 성탄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목사님 지금까지 전해주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또 어디를 가든지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펼쳐보니까 넥타이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넥타이의 의미를 제가 금방 알아챘습니다. 오늘 채고 있는 넥타이가 바로 그 넥타이인데요. 초록색에다가 반짝반짝 빛을 나는 그러한 무늬가 들어있는 넥타이지요. 오늘 설교 때 아마 이것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탄절 트리와 같은 넥타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이 성탄절 되어지면 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전국 곳곳마다 성탄절 트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트리를 세워지면서 이제 빛을 발하고 이 세상, 어두워진 세상 앞에 빛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결국 이 빛은 예수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가 청년의 시절, 이제 어릴 적에는 산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했었지만, 이제 학생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이게 커졌을 때 대림절이 되어지면 교회 청년들과 청년 형들과 함께, 제가 자라던 시골은 산이 없었어요. 호남평의 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저런 성탄절 트리 조화가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봐놓았던, 산에 가서 봐놓았던 소나무가 멋진 나무를 있으면 이걸 오랫동안 봐놓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먼 거리 한 3, 4km 되어지는 곳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수레에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도 세우고 또 교회 본당에도 세워서 성탄절 트리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좀 지저분한 나무는 잘라내고 또 색색의 5가지 색깔의 어떤 줄들을 매달고 거기다가 등을 매달면 드디어 성탄 트리가 완성되어지고, 거기서 서서 목사님이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노래하면 드디어 대림절이 시작되어지고 또 성탄절의 분위기가 확 나게 되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는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왜 성탄절 트리가 세워지는 거지, 성탄절 트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참 목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트리에 대해서 유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중에 눈이 덮인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켠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봤는데, 전날에 내렸던 눈이 전나무 사이에
얼음과 같이 얼려 있고 하늘에 밝은 달과 별이 떠올라서 빛을 비출 때 그 얼음들 사이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얼음들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을, 별빛을 받고 달빛을 받은 이 얼음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나도 저 나무와 같이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부족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와 같은데, 그러나 더 달빛과 별빛을 받은 전나무 사이에 그 얼음들 사이에서 빛을 발할 때 그 나무의 찬란한 아름다움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나무를 하나를 잘라다가 그 집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나무 한 그루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 눈이 내리고 쌓여 있을 때 달빛과 별빛이 비추어져서 그 전나무에 아름다운 빛을 반사되어질 때에 그 전나무는 참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존재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어떻게 보면은 못 배우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장식되어지고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찬란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이 빛을 비추는 자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넥타이 하나를 메었지만 그분은, 저에게 선물해 준 분은 지금 떠나고 없지만 어떤 의미로서 제게 선물을 해주는지 알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 성탄절 계절에 제가 매는 넥타이지만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의 빛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마냥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여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복음서에서 독특한 예수님의 성탄절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육체적 오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근본 원인, 오시게 된 근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빛은,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본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하시다는 의미는 신적인 본질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다,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본질상으로는, 신적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요, 많은 유인들이 왔어요. 빛나는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 가짜요, 진짜 빛이 아니요, 잠시 비추는 빛이요, 짝퉁 구원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14만 4천 명을 자기가 거느린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신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짝퉁에 불과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지난 봄에 베트남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급하게 좀 사야 될 것이, 슬리퍼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던 겨울 신발을 신고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 슬리퍼를 하나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갔는데, 유명한 짝퉁 시장이 있죠. 거기를 가게 됐는데 눈에 딱 하나 띄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루똥. 이 하나가, 슬리퍼가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부탁했어요. 사장님, 이 루똥을 하나를 사고 싶은데 깎아주시죠.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깎아라,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깎아준대요. 어째 해가지고 1,000원씩이나 깎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9,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유명한 루똥을. 그래서 그것을 신었더니 내가 진짜를 신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딱 3개월째 입을 벌렸어요. 실밥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누똥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다 떨어져 버린 신발이 되었어요. 잠시는 누똥 같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메시아다, 보혜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하며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짝퉁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빛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거에 가 있지 않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향하여 진짜인 줄 알고 짝퉁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아닌 가짜 빛들 앞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만이 빛이시요, 예수 한 분만이 메시아시요, 예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고 말합니다. 한 것도 어느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중에 그가 만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 말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서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짝퉁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창조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나니까 자기가 메시아더라. 여러분, 다 짝퉁이요, 가짜입니다. 오직 창조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인생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신 빛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선고받은 자들이라고요. 사형 선고받은 존재들. 이것이 우리 인간. 저는요, 군대를 교도소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결수들을 데리고 변호사 접견도 가고, 미결수들을 데리고 검사 신문도 받으러 가고, 또 어떤 재판을 날짜가 잡히면 그들을 데리고 재판 과정에도 많이 참여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은 참 많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사형 언도를 받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죄를 범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입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재판석에 서게 돼요. 오랜 기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죄목과 일통해서 많이 한 다음에 마지막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선고의 일이 나오면, 선고일에는 많은 긴장을 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언도를 받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오늘은 사형 언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경비교도대원들이 긴장을 합니다. 옆에 다 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쭉 그의 죄목과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모든 죄목들을 가지고 쭉 읽어갑니다. 읽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에 사형을 선고합니다라고 하는 꽝꽝꽝 때려지면 많은 반응들이 나오죠. 사형이라는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터지기도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만이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성경 말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지금은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사형 언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죽은 자로 이미 되어지는 것이, 죽을 곳,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명찰 자체가 달라져요. 미결수의 때는 하얀색 명찰이었다가 사형 언도를 딱 받는 순간에 빨간 명찰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이것이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는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죽을 자가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잖아요. 죽을 자가 살아났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 이 선언이 바로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여러 빛들과 다른 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는 죽은 자들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의 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렸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밝은 빛이 싫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은 어두워야 돼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빛을 비춰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어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숨어서 활동하잖아요. 자꾸 숨어서 활동해요. 어둠 속에서 활동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속이면서 활동하잖아요. 이게 사탄이요 마귀요 이단들의 특징, 어둠의 특징들 아닙니까? 몰래. 근데 빛이 왔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를 짓고 왜 예배를 싫어하고 이 거룩한 성탄절을 여러분 세상은 거부합니까? 빛이 들어오면 죄와 어둠이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빛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은 성탄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빛이 왔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쳐다보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 앞에 오더니 이제 한글 성경, 개역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6개 이렇게 쫙 있는 거 보고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휘오스, 즉 이 말은 본래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양자가 되는 법적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 본래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휘오스, 바로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법적으로 상속할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자의 은혜, 이 빛을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죽음을 만나지 않고, 비록 육체적 죽음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둘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법적 상속자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은 어렵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을 받기만 하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법적으로 우리는 상속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가짜들은요 저곳에 가짜들께 자꾸 거짓말할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침투해서 무너뜨릴까만 연구해. 이 짝퉁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나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성탄절 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트리가 뭐예요? 별 볼 일 없었던 나무에 하늘의 빛들이 반짝반짝 비춰지는 순간에 내가 비록 빛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내게 바쳐진 이 빛이 나로 말미암아 반사되어지는 거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야 아름답다. 이 성탄 트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무 하나 세우면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천둥이 비춰지고 깜빡깜빡하는 빛이 비춰지고 여기에 눈 내린 것 같은 하얀 눈들이 내려지고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깜빡거릴 때에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자신들은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삶, 이것이 선교적 삶이요 성육신적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8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탄 트리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전국적으로 여러분 800만 개의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 오송 땅에만 오송생명교회 성도 트리들만 500여 명의 트리가 여러분 곳곳에 세워져 있고요, 직장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탄의 트리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빛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빛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만 소유하고 여러분들만 한다면 빛이 아니죠. 반사하는 거야 되잖아요. 빛은 반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비춰주어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 트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빛을 비추십시다. 받은 자로서 비춥시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트리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로 이 성탄절 계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